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입니다. 1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2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주님의 친절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25절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또 1장 2장 2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이 영원토록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라난 그 영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우리 중생한 영혼은 이미 깨끗한 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깨끗해지는가? 여기서 더 깨끗해진다는 그런 뜻은 점점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점점 자라난다. 점점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깨끗한 영이 뭐 더 깨끗해질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생한 영은 깨끗한 영인데 점점 자라난다.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거짓 없는 사랑.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거짓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영, 점점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그 사랑에 거짓이 없어집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세계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중생한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이 사랑의 세계에서 늘 머무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중생한 영이 그 죄성과 싸운다고 했죠. 그래서 중생한 영은 사랑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몸에 속한 육신의 죄성이 있어요. 정욕. 근데 이것은 거짓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이 싸움이에요. 중생한 영에서 나오는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진정한 사랑인데 이 몸에 속한 육체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사랑은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거기엔 또한 거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제 중생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거짓도 없고 그건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 간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이 아닌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음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지만 이 중생한 영으로 사랑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몸으로 간음하는 것은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벌써 이 성령의 그러한 인도를 받아나가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거짓 없이 그 다음에 정결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중생한 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3절.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예, 이 거듭난 것, 이것은 바로 거듭남의 씨, 중생의 씨, 이것은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듭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이 항상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항상 있고 영원한,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은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항상 있어요. 영원합니다. 또 살아있다고 한 것처럼 중생한 영은 살아있어요. 이 중생한 영은 기능이 아니에요. 중생한 영은 인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영은 인격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기능이라는 게 말이 됐어요?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신 그러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한 영도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예배.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중생한 영.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중생한 자들만 예배할 때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들이 몇만 명, 몇백만 명이 모여도 그건 자기네들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 몇 명, 두세 사람이면 모여도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생한 자들,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8절. 18절. 그분께서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중생의 뜻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난 다음에 할 것은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요? 그 뜻은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옆에다 가로치고 넣으면 되겠죠?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우리가 소제목으로 하면 되겠어요.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되는 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의 영이 다 죽었어요. 이거 죽었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끊어졌다. 우리가 전선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이것은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전선이 연결되면 그 다음에 환하게 불이 켜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죽었던 우리 영이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새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이 중생이 바로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끊어졌는 전선이 연결되면 불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이제는 새 생명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빛의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 흑암의 세계에서 마귀의 종로를 사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늘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예배당에는 들어왔지만 어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임집사님 남편 되시는 최기복 할아버지 86세인데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이번 주 방학을 해요. 신대원.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신방을 좀 이번 주부터 열심히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원혜련 전사님 구역일 것 같아요. 오산에 화요일 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보고받을 때마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임종하실 것 같아요. 아마 2주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임종하실 것 같아요. 그럼 원전 전사님 또 개인적으로 와서 목사님 한번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저 바쁘다고. 그래 또 가셔야 되지 않겠냐. 이제 임종하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미루다가 2주 정도 미룬 것 같아요. 그러다 화요일 날 이제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이제 임집사님 가니까 이제 임집사님도 같이 못 계셨어요. 저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갔더니 여보 그러니까 그래요. 임집사님한테. 그러니까 의식이 있었어요. 화요일 날 오후에. 그 다음에 여기 목사님 오셨다고 그랬더니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도 알아보고 저도 알아보고 전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이렇게 알아보시는데 좀 진작 올걸. 그런데 할아버지가 오늘인가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네, 오늘 새벽인가요? 몇 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7시에 돌아가셨네? 네, 새벽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참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쑥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쑥 들어간다고. 이거 우리 큰 목사님 표현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표로 우리 하늘나라 쑥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최기복 할아버지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던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돌아왔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좀 더 일찍 갔어야 되는데 계속 미루다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뭔데?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저 가서 이렇게 다 기도하고 알아봐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임집사님 댁에 저 용산인데 한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신방. 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아주 몸이 불편하셨어요. 그래도 또 젊은 목사가 왔다고 일어나가지고 절뚝 와갖고 예배 다 참석하시고 그렇게 반가워하신 게 지금 눈에 선해요. 자,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생사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성도를 중생시켰기 때문에 이제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 이번 주일이죠. 이번 오후 시간에 새 사람으로 자라나라. 우리에게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 옛사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이 새 사람,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22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이건 뭐예요? 옛 사람은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옛 사람이에요. 욕심.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 욕망 따라가면 벌써 우리가 옛 사람으로 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3가지라고 했죠. 지난 우리 시간에도 했죠. 진리와 의와 거룩.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건 새 사람 있는 생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옛 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요한 1서 3장 9절.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 핵심 진리가 다 있어요. 아까 우리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지금 우리 오늘 제목대로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이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라난다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증거한 것처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닮아간다. 영이 어떻게 크기가 없는데, 형태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나요? 여기서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닮아간다.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따라라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 이것으로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자라난다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영이 자라날까? 무슨 영이 자라나요? 영이 형태가 없는데. 그래서 중생한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닮아가.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생한 영은 영원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중생한 영으로.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중생한 영이 범죄하면 어떻게 그 중생한 영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죠. 죄를 짓는 영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이라고 해도 되고 중생한 영혼이라고 해도 됩니다. 영혼이나 영이나 혼이나 우리가 다 같이 쓰면 돼요. 거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우리 여기 바른 성경에는 영혼을 대적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혼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도 소울로 되어 있고 헬라어도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해도 되고 혼이라도 해도 되고 영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혼을 만약에 육체의 부패성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육체의 부패성과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되고 말아요.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영과 혼을 나눠놓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은 깨끗한데 혼이 육체의 부패성이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여기 분명히 이 영혼을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혼을 육체의 부패성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육체의 부패성을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영혼이나 영이나 혼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부패성은 영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몸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부패성은. 중생한 영은 아까 증거한 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는데 중생한 영혼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생한 영혼은 또는 중생한 영은 항상 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또 중생한 영 또는 중생한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다. 중생한 영 또는 중생한 영혼은 자라난다. 자라난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지금 1장 여기 22절에서 본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24절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이 24절은 그 이사야 40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은 잠시 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잠시 있다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거 뭐 대단한 업적이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대단한 학위 받은 사람, 재산이 어마어마한 사람,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있다 다 없어졌어요. 우리 영웅호골, 진시황, 우리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거기 중국 지하에다가 대단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진시황 불로초 찾았지만 불로초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술의 공수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과 죽을 때 입히는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 우리 장장도님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요에는 주머니 있으면 뭐예요? 주머니 있으면. 그것도 뭐 가져가겠어요? 좀 있으면 화장하면 다 타버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줄 알고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서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닮은 만큼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이 있고 또 하늘나라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했고 또 천년왕국에는 10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5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그게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자라나는가 닮아갔는가 만들어졌는가 이것으로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절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런데 그 영원토록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도, 중생한 영도 영원토록 있다는 거. 우리 이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 1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도의 그 중생한 영이 자라나려면 먼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 뭐를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그 다음에요? 모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모든 자, 마음이 좀 찔리죠? 안 찔리시나요? 많이 찔려요. 저는 많이 찔려요. 자,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이렇게 많아요. 먼저 그 모든 악독, 이 사람에 있는 그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패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독한 마음, 악독, 악하고 독한 마음,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 버려야 되냐면 모든 속임수. 이 거짓말하는 것도 속임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된 마음, 그 다음에 아까 있는 말씀처럼 거짓된 사랑, 이거 다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식이에요. 이 가식은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 그 마태복음 23장 27절. 27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기 때문이다.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와 같다고 그랬냐면 회칠한 무덤들과 같다고 했어요. 자, 회칠한 무덤이 뭘 뜻하냐면 아주 뭐 대단한 그러한 그 무덤, 아주 뭐 장식도 잘 돼 있고 큰 무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썩은 송장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우리 거기 옛날에 광주기도원 전에 그 고천기도원 다 기억나세요? 예, 고천기도원 거기 저 어렸을 때인데 거기 가면은 저는 그때 그게 무덤인지 모르고 놀았는데 거기 보면 엄청나게 큰 무덤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의 놀이터였어요. 거기 올라가서 미끄럼도 타고 그때 무덤인 줄 알았으면 안 탔죠. 그때 뭐 모르니까 거기서 뭐 다방구 아세요? 다방구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무덤지기가 나타나면 또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또 그 아저씨 가면 또 와서 놀고 그 기억이 나요. 어마어마한 무덤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죽은 송장인 줄 우리가 뭘 알았으면 안 놀았겠죠. 밤에 거기 무서워서 안 갔겠죠. 근데 거기서 숨바꼭질을 했다니까요. 참 중세 가면 아주 오싹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그런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에는 화려해요. 그 안에는 죽은 송장입니다. 자, 이 위선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가식, 외식, 위선 아주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악독으로 가득한 게 이게 바로 가식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세요. 진실한 사람. 속에 그런 썩은 송장과 같은 거, 그거 부패한 거, 더러운 거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위선자라고 했어요. 위선자. 다른 데 보면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하고. 그게 왜 그래요? 금식 일주일에 금식한다고 그러고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더럽고 악독하고 남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가득 찬 자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정결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게 참 우리가 이거 보면 꼭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더러운 거, 이거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다 버리라고 한 거예요. 모든 악독, 모든 속임수, 그 다음에 가식, 또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가 뭐예요?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자, 시기하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잠언 14장 30절. 30절. 마음의 평안은 몸에 활력을 주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무섭죠? 시기는 뭐라고 했어요? 자, 이제 시기 하시겠어요? 시기 하시겠어요? 예, 시기하면 안 돼요. 남 잘 되는 거 기뻐해 줘야 돼요. 아, 남 잘 되는 거 기뻐해 줘야죠. 이거 무서운 말 아니에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마음의 평안은 몸에 활력을 주지만. 편안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편안한 마음.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편안한 마음. 이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 시기하면 안 돼요. 남이 잘 되면 기뻐해 줘야지 왜 시기를 해요. 시기하면 어떻게 돼요? 뼈를 썩게 한다. 이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이 심령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남 시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창강교회는 다 잘 되는 거 기뻐하세요. 다 잘 되는 거. 다음에 다 잘 되는 거 기뻐해야지 우리가 여기 뼈가 썩어서 되겠어요?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버려야 될 것?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비방하는 말은 뭐예요? 남의 있지도 않은 거 그냥 막 험을 들춰내가지고 막 찾아내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험담하는 게 비방하는 거예요. 이 비방하는 건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비방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입을 왜 주셨어요? 이 왜 줬어요? 왜? 빵 먹으라고? 네, 빵 먹으라고 줬어요. 또 왜 줬어요? 그렇죠. 찬송하라고. 또 왜 줬습니까? 또 왜 줬어요? 숨 쉬라고. 예, 숨 쉬라고. 그리고 좋은 거 하라고 주신 거죠. 근데 이 입으로 틈만 나면 비방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밥 먹으라고, 그 다음에 또 찬송하라고, 또 숨 쉬라고, 또 이걸 여러 가지 우리 좋은 거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거 그거 버려야 합니다.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뭐 버려야 돼요? 악독 해보세요. 악독. 속에 있는 부패성에 나오는 악하고 독한 마음이 악독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속임수, 거짓말하는 거, 거짓된 마음, 거짓된 사랑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식. 이건 외식, 위선. 겉으로만 나타내는 거.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시기. 시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남 시기하면 안 됩니다. 남 잘 되는 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해주고, 그 다음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라납니다.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자라날 수 없어요. 자, 이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2절.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 영적이고 순전한 젖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말씀, 영의 양식이 돼야 돼요. 영의 양식. 그래야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 다음엔 순전한 양식. 섞이면 안 돼요. 우리 요새 분유나 이런데 우유나 이렇게 많이 섞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섞죠? 아무리 섞어도 모유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모유. 그건 순전한, 순수한, 젖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섞으면 안 됩니다. 섞으면 안 돼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7절.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답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래서 설교자는 진실함으로 말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는 많은 이들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팔아먹는. 오늘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이단들, 이 성경 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팔아먹지 자기네들이
뭘 만들 수가 있겠어요? 또 오늘날 잘못된 그런 목사들, 이 성경 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사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지금 이 목사라고 해서 다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미국의 그 PC USA,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예요. PC USA. 이게 뭐냐면 장로교 교단이에요. 우리가 PCA 하면은 그거는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PCA. Presbyterian of PC. 뭔가요? PCA. 다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PCA예요. 그거는 하여튼간 그 보수적인 교단이고 PC USA는 그거는 아주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PC USA에서 이 장로교 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 지난번에 제가 증거한 것처럼 여자 목사를 허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여자 그 동성 연애자를 그 다음에 허용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 동성애자와 여자 동성애자가 결혼했는데 그 둘 목사를 다 결혼을 인정했어요. 이게 무서운 일 아니에요? 성경에 여자 목사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 허용하니까 그 다음에 뭘 또 허용했냐면 여자 동성 연애자, 그걸 레즈비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레즈비안과 레즈비안이 또 결혼했는데 둘 다 그 목사를 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막장이란 말이 표준어인가요? 막장. 그 표준어네, 막장? 사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막장 드라마 이런 말 쓰잖아요. 막장, 예,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막장. 이거 큰일 났어요. 미국이 그 청교도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지금 이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장로교 교단인 PC USA에 여자 목사 허용한 지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여자 동성애자 허용하고 여자 동성애자가 결혼한 거, 그게 바로 올해인가 작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성경에 여자 목사가 없는데 왜 여자 목사를 먼저 허용을 하죠?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여자 동성 연애자 또 허용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둘이 결혼한 다음에 이건 순서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시청 앞에서 무슨 축제가 열렸어요?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우스운 건 뭐냐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반대해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또 여기서 하나의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독교 모임이 있는데 그 가두행진에 기독교인이 또 같이 행진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인은 뭐고 이 기독교인은 뭐예요? 여기서는 성경대로 가자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감싸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돌 던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죄 없는 자가 그 성경 구절은 거기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왜 그 성경 구절을 문맥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 허용하면 그 다음에 더 악한 것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주 악한 것이 들어온 줄 알고 처음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거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것은 동성연애자 사랑해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여자 정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지. 가늠한 여자. 그 가늠한 여자가 동성연애자 아니에요. 왜 거기다 갖다 붙여요? 동성연애자는 우리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아마 제가 거기 퀴어 축제 가서 이 얘기하면 돌 날라올 것 같아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아마 저한테 돌이 날라올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장. 구약 성경에 분명히 동성연애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또 로마서 1장 보세요. 1장 26절부터 28절. 2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이게 바로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뒀다고 했어요. 내버려 뒀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 저거 내버려 둘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유용교회도 알고가 가라지를 그대로 둬둔다고 했잖아요.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버려 뒀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준 것은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셔야 돼요. 권고. 돌봐주셔야지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내버려 두면 거기는 흑암입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진실함으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네, 3절 읽어보세요. 3절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맛보았으면. 테이스트. 우리가 이 코스트코나 뭐 이마트 같은 데 가서 뭐 있으면은 조금씩 이렇게 주죠. 그거 왜 줘요? 맛보라고 주는 거예요. 맛보라고. 딱 그래갖고 이거 망고 말린 거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맛보면 이거 맛있네? 그럼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그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고 저건 어떻게 생겼을까? 잘 안 사요. 먹어보니까 맛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체험적인 신앙생활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도무지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루어졌다. 이거 한번 경험하면, 이거 한번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야,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거 한번 우리가 맛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친절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우리는 맛보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하늘나라의 평강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맛을 보지 못하니까 야, 저 사람 저렇게 은혜 생활하는 거 참 부러워만 있으면 안 돼. 부러워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 은혜를 맛봐야지. 그저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수십 년 동안 하면 되겠어요? 은혜 생활을 맛봐야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맛본 자들, 인자하심. 여기는 친절하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벌써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맛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세요. 이 시간 나오기 전까지 이 죄 덩어리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고 이 죄 덩어리 아니에요. 죄 덩어리.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맛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봐야 돼요. 그저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봐야 돼요.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맛보고 불가능한데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가 자라나야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후퇴해요. 뒤로 자꾸만 우리는 후퇴하고 있어요. 자라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입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 지옥불에 가서 영영히 형벌받을 고통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 중생한 영은 죽지 않고 또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고 중생한 영은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이 자라나를 먼저 모든 악독을 벗어버리고 또 가식, 또 모든 그러한 더러운 것들,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제거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비방하는 말, 시기, 또 시기는 뼈를 썩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사랑의 세계에서 서로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남 비방하지 말고 또 위선자 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 492장,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 바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원 지난주 목요일날 14분 가시고 오늘은 13분 많이 가시고